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신형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어, 어떻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이제 또 주말이 되고 또 출근하고 또 새로 월요일 날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그때는 주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그래서 참 지금은 참 그래도 많이 그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뭐 노동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날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12월 말 정도에서 2월 정도 초까지가 제일 바쁜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온갖 어떤 자동차사에서 나오는 모든 입찰을 저희가 다 해요. 그래서 입찰도 해야 되고 연말에 뭐 마감 관련해서 정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입찰이나 이제 업무가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 정말 부끄러운 어떤 고백이지만 한 2월 말 정도가 되면은 약간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요 강단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실 미천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참 이렇게 보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계속 민수기를 그 말씀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도피를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 보시면 좀 그림이 누군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성 안으로 도망가는데 이 뒤에서 칼 들고 누가 쫓아오죠. 이게 저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민수기 35장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중에서 어떤 부지정의 그 어떤 범죄들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살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살인도 부지중에 일어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주었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구나. 왜 우리 아이들을 멀리 버스를 태워서 보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내는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버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버스를 지금 어떻게 타는지 한번 제가 다 보고 야 이렇게 전화하고 또 도착할 때쯤 돼서 또 한번 전화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그 1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해서 15절까지 한번 일단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주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좀 다소 긴 구절이었는데요. 일단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은 모세도 아니고 그 위에 그 유대 어떤 민족들의 어떤 다른 지도자도 아니고 여기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땅부터 나누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성은 총 48성읍인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이 그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다음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 지도 전체 지도고요. 여기 보시면 뭐 암몬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경이 있고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죠? 여기 보시면 뭐 레위인의 성이 있고 총 48성읍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큰 성읍 이 요단 가운데로 해서 그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동편 3개, 서편 3개. 근데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6개의 성읍이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뭐 성경 구절도 있듯이 그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만약에 죽임을 당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할 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기가 어떤 계획적으로 그 악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하면 뭐 가령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면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찍었는데 이게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아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 도피성으로 일단 도망을 가서 이제 그 피해 보수자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가족들의 그 어떤 보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보면 접근성에서는 이스라엘 이 전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제일 멀어도 48km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맘먹고 도망가면 하루길 안에 그 도피성 안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세워져서 잘 보였대요.
그리고 교통도 좋아서 이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 폭이 그때 기로 뭐 32규빗이라고 하는데 뭐 약 1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어떤 갈림길에서는 그 어떤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뭐 지금으로 말하는 뭐 신호등 같은 이렇게 뭐 방향 뭐 저기 뭐 신호등 표지판 있죠? 표지판 같은 그 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차선 지방도 기준으로 도로폭이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지방도는 16m고 그리고 도시 우리 지금 사는 경기도 13m랍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14m 정도의 폭이 되어 있는 길이 각각 각 6개의 도피성으로 나는 길이 잘 나 있다는 거죠. 근데 딱 보시니까 접근성, 가시성, 교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 노른자 땅이에요, 노른자 땅. 예. 일단 교통이 좋고 그리고 하니까 뭐 지으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일단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만약에 살아있으면 가장 교통의 유지 그리고 가장 뭐 접근성이 좋은 데에는 어떤 물센터를 짓든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피할 어떤 부주중에 어떤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피할 곳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거는 그 당시 산해드림 공의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피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산해드림 공의에서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언덕마다 평평하게 깎아놓고 그리고 어떤 다리가 없으면 다리도 놔주고 그리고 어떤 보수자가 도피자를 따라잡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갈림길마다 율법 생도 둘을 이렇게 저기 배치를 해서 혹시 이렇게 따라잡힐 경우에 그 어떤 보수자의 마음을 뭐 좀 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 생도들을 임명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답니다. 예. 그 어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요.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자,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아까 똑같이 한번 형제님 한번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주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성 지경밭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예. 보면 네. 이 도피상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도피자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의 판결 후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판결이 되기 전에 일단 도망가면은 그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 자기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앞서 25절부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전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어떤 재단의 뿔을 잡았을지라도 당장에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스스로 피해야겠죠,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뭐 일단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 자기 목숨을 찾는 보수자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살인자는 사면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베셀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의 도피성의 그 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어떤 도피성의 운영 원칙을 보면 참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예. 왜 이를 성경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귀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좀 느리네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영원한 안전,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일단 도피성에서는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간구하심이라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어떤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 행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을 있을 때 이 말씀 볼게 될 때에 일단 그 도피성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사람 그 살인자는 사면될 수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들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완전한 속죄, 구원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죄는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죄였는데, 일단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어떤 도피성을 피하는 그런 죄인처럼 우리들이 죄인이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진노,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면 모르는데 어떤 영원한 우리는 어떤 영원한 그 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할 진노를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진 다음에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심판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이 어떤 보수자의 그 어떤 칼을 피하는 것처럼 이 죄인들은 이 그만 말씀드린 6가지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주님을 또 예표하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준비하신 게 이 도피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이 도피성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 왜 그랬냐면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 어떠하심과 이 도피성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언제요?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고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드신 이 원천은 그 공급하시는 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피성이 굉장히 접근하기 쉬웠던 것처럼 우리가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적용하는 범위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 보면 이 중간전에 이렇게 색깔칠한 부분 보시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도피성은 그 도피성의 의미는 또 이렇게 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였다는 곳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잘 보이는 곳에 있으려면 언덕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들리셨을 때 모든 사람 내가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그 교통도 그 도로폭 13m 이상이 되고, 고속도로처럼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였을 텐데 어떤 도피성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표지가 있었듯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그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길 되시고 우리의 그 길이와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가지 이 지역이 있는데 그 도피성의 이름도 그 뜻을 잘 보면은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게데스라고 있죠. 그 게데스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구별되셨고, 그리고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구별된 상태로 우리의 그런 대속 제물을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지역은 이 요단 서편이죠. 그 세겜 지역에 있는데 어깨의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깨의 짐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출애굽기 2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에봇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보면 그 흉패 앞에 그 12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놓고, 그리고 이 어깨에는 뭐 군인으로 말하면 뭐 견장이잖아요. 제일 잘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지위를 알 수 있는 견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도 한 보석 안 6개 이름을 넣고 또 한 군데 6개 이름을 넣어서 12지파 이름이 이 어깨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는 어떤 자리죠? 가슴은 우리 아이를 안을 때 안잖아요. 그래서 가슴은 보통 사랑의 자리라고 하고요. 어깨는 이제 힘의 자리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시절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어떠함을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품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낳은 자식이라도 잘 못하고 좀 그러면은 좀 밖으로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어깨 위에 두고 그들을 기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제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어떠하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다 나오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위에 놓고 기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고, 또한 그 가슴 위에 흉패를 놓고 그 가슴에 흉패에 그 12그 지파 이름이 다 들어가 있듯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품으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구원의 구속을 계획하신 것이 정말 틀림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이 헤브론은 이제 교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내어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화평이시고 이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신다는 이제 그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제 하나의 교회로 정말 그 새 사람을 지어 감을 우리가 지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요단 동편에 이제 베셀 지역인데요.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요새는 쉽게 허물 수 있는 그 굳건한 어떤 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그 때문에 앞에는 소망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질 때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쁠 때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도 때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 도폐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요새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때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에 묻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이 한 3kg가 쪘어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에 갔다 오면은 너무 피곤하고, 일단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고, 또 다음날 회사 가고, 또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이 한 3kg가 쪘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때는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어, 금방 정말 사단이 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묻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지역 길랏 라못, 어, 높아짐의 뜻을 갖고 있고요. 고지 언덕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제 우리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믿어지시는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부닥히고 치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정말 제 의지도 참 박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어떤 너무 피곤하고 자고 졸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가다 보면 금방 연약해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내 이 강단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현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빼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도 되는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소에 뭐 한두 시간 보고 지나갈 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또 뭐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쉬는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뭐 요즘 보니까 JMS인가요? 또 이게 또 뭐 한동안 잠잠했다가 왜 어떻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있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대요. 근데 그 사이비 어떤 교단에서 포교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일단 엮은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관계들을 그 사이비 그 교단 외에 다른 가족, 뭐 다른 사회, 다른 관계들을 다 절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속한 곳은 그 사이비 교단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그 사람 어떤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식사를 혹시 뭐 다른 데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드실 때 나 혼자 드는 게 더 좋다나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도 두 명이서 같이 먹고 싶고, 그래도 어느 소속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교를 하면 이제 그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서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그들이 그 사이비 어떤 교리들도 잘 보면 교묘하거든요. 성경을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쏙 빠져가지고 가요. 근데 그걸 왜 모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도피성은 곤란인데요. 이 기쁨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는 또 뭐 다른 뜻 거의 다 있던데 일단은 이 곤란한 기쁨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제 작은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 내한테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가 정말 되십니까? 저희 수아가 이제 그 작은 언니하고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이제 들어보면은 아빠는 엄마가 없을 때는 언니들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잘 듣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청 대드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 뭐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보면서 제 기쁨이 수아한테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수아는. 그래서 용감한 겁니다. 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뭐 자기 10살 차이 나는 자기 언니들하고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약간은 다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 수아를 볼 때에 수아에 대한 그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일렀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그 기쁨에 우리 안에서 기쁨을 또한 이렇게 찾으신다는 그 말씀도 또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제 저희 회사의 뭐 어떤 직원들이나 볼 때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인가요?
저희 갑자기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부서가 통합구매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락을 좀 받았어요. 갑자기 저희 쪽하고 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의 갑자기 부고가 날라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처럼 금방 통화하고 뭐 이렇게 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줬던 분이 갑자기 회사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그분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해서 문 따고 들어갔나 봐요. 이제 문 따고 들어가니까 이제 몸이 그때부터 벌써 굳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부고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옆에 있던 저희 회사 선배 그 형님이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가 봐요. 딱 그 말 듣더니 가자. 그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해면 뭐하니? 가자.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 정말 뭐 아니면 꼭 저 사람들한테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뭐 삶을 살 때는 그 삶에 치여가지고 이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오히려 그 전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분 돌아가신 분도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참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영원을 꿈꾼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도피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도피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됐고, 가인은 그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를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먼저 세우시고 가장 좋은 곳에 이 어떤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아침에 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의인에게는 돈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의인 같지 않은 의인이잖아요. 저는 네, 돈은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어떤 원만한 광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섯 성읍을 같이 언급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처음부터 원만한 광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잘 다듬어진 인격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덜 된 우리 인격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정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사랑의 형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이제 마흔 중반에 든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정말 때로는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다듬어져서 어떤 원만한 관명에 이르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기 아까 우리 방영 형제도 저 학생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래 같이 알고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어떤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바나바 형제처럼 이렇게 같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안상동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